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는 안산 빛락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고 말씀이 좋은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유호승 목사님이십니다. 교인 중에서 가장 사랑 많고 또 목회자를 존경하는 성도는 어느 교회 성도인지 아시죠? 예, 이제 눈치챘습니다. 방송실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지금이라 그랬어요. 언제가 제일 귀하다고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받으셨죠? 그러나 언제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제는 지나간 과거이고 내일은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제일 소중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가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교회 오면 내 옆에 이렇게 좋은 분이 앉아주셔서 감사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그분이 제일 귀중한 분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유학을 가서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을 전공하고 학위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 전공이 가정사역입니다. 참 남편들에게는 제일 귀한 분이 아내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제일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두 분을 짝지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뭐 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언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저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 안산 빛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애 가운데에 일평생 사랑만 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1941년에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참 요즘은 자전거 붐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6, 7년 자전거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은퇴하고 7년인데 그러면 나이를 짐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날 좋은 날에는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팔당대교를 지나 양수리를 지나 양평을 지나 이 포를 지나서 충주까지 제가 자전거를 갔다가 옵니다.
안 놀래는 사람은 정신과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이 자전거는 오랫동안 쓰다가 못 쓰게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피카소가 두 가지를 떼어냈습니다. 하나는 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장을 떼어냈어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황소머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황소머리. 그렇게 보입니까? 예. 자, 뭘로 만들었다고요?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로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 얼마에 사실래요? 쓰레기 가지고 만들었는데 얼마에 사실래요? 안 사요? 예. 쓰레기로 만들어서 안 산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경매가 나왔는데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293억에 팔렸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하루에 돈을 얼마씩 벌길래 293억 그래도 놀래지를 않습니까? 우리 천호동교에서는 293억 그러면 와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것이 293억에 팔렸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와 할 때에 손까지 벌리라고 하는 신호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293억에 팔렸답니다. 지금 손 들면 뭐해요? 아까 손 들어야지. 아무데도 쓸모없는 쓰레기 자전거인데 누구의 손을 거치니까?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거치니까 293억짜리 작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피카소의 손보다도 더 능하신 손, 피카소의 손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회기성을 가진 동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저 태평양 바다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산란기가 되면 태평양 바다에서 동해바다까지 찾아옵니다. 그 동해바다에서 강원도 속초를 찾아옵니다. 그 속초에서 설악산 줄기에서 흘러내리는 내린천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와서 연어는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고 난 다음에 죽게 됩니다. 어떻게 태평양에 살고 있는 연어가 동해바다, 속초,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천까지 찾아오느냐?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연어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고향을 찾아와서 이 연어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회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온 천지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짐승들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사람 죽은 시체, 짐승의 사체를 파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그 비둘기는 가서 새로 막 돋아난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의 방주까지 돌아왔습니다.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시청 앞에서 무엇을 날립니까?
비둘기를 날립니다. 이 비둘기는 반드시 자기가 살던 보금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공기에 냄새를 맡고 자기 집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세 번째 동물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에 살던 고향이 그리워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나면 어린 시절에 자랐던 고향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에 다녔던 국민학교 너무 가보고 싶어서 가봤더니 옛날에 운동장이 넓었는데 왜 그렇게 작아졌는지, 그때에 학교 가는 길이 참 멀고 넓었는데 가보니까요 너무 좁은 길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천호대로는 왕복이 10차선입니다. 천호대로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거기가 굉장히 크고 넓고 운동장도 크고 길도 굉장히 넓은 줄 알았어요. 사람은 성장하고 나면 고향을 꼭 한 번씩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회귀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그 집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100년 정도 삽니다. 이 생애가 끝나면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회귀성이 있어서 그래요. 서울대학의 음대 교수인 박인수 교수하고 대중가요를 불렀던 이동원 씨가 불러서 히트한 노래가 있습니다. 향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향수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다음에는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성장했던 고향. 그래서 향수라고 하는 그 시에다가 노래를 붙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향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추억, 어린 시절에 내가 성장했던 그 고향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나누면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어린 시절에 잊을 수 없는 향수가 깃들인 곳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향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다윗은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베두인족, 그래서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양 치고 소 키우고 염소 치고,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몰고 베들레헴 들판을 다녔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 들판에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잘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다 같이. 3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다 같이. 다 함께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시를 쓸 수 있었는가 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새의 양무리를 치면서 그 베들레헴 들판을 이리로 저리로 다녔기 때문에 그
푸른 초장, 양떼들이 뛰어노는 그 푸른 초장의 추억이 있으니까 시편 23편에 위대한 시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실 영상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들은 대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나무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2월, 3월 이 정도의 파란 잔디가 좀 있고요. 이제 4월 들어가면 벌써 잔디가 타서 누렇게 죽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런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쓴 시가 23편 시입니다. 다윗의 잊을 수 없는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어린 시절의 향수 가운데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보면 팔레스타인의 낮은 태양이 뜨겁습니다. 양무리를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너무너무 태양이 뜨거워요. 그때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면 그 우물물이 시원하고 그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무슨 맛인지 아세요? 물맛입니다. 물맛. 시원하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에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우리나라에도 3대 우물이 있습니다. 연희동에 가면 장희빈 우물이 있습니다. 장희빈은 누구하고 연관된 인물인가 하면 이조 19대 숙종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비를 질투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연희동에서 살면서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내일 연희동에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두 번째는 강화도에 가면 찬우물이라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연관됐는가 하면 강화도령이라고 알려진 철종이 그곳에 유배를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우물을 마셨는데 시원하고 차가운 물, 그래서 이름도 강화의 찬우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쌍샘 우물이 있어요. 이건 누구하고 연관됐는가 하면 이조 건국 태조 이성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지나가다가 이 우물을 마셨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이 쌍샘 우물이 한동안 폐쇄가 됐었는데 지금 한옥마을에 가면 잘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우물, 우리나라의 우물도 훌륭하지만은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그 우물, 특별히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귀한 나라에서 그 물 하나가 발견이 되면 오랫동안 그 우물을 사용하는데 이 베들레헴 우물 시원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우물이에요. 자, 베들레헴 우물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 베들레헴 성곽이 저렇게 쌓여 있고 이 우물이 성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다윗 왕이 그 시원하고 맛있는 우물을 지금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윗이 왜 이 우물을 지금 먹지를 못하는가? 성경 14절 그리고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가장 절벽이 가파른 다윗성에 그는 지금 살고 있었어요. 이제는 목동 다윗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 시대에 누가 쳐들어왔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요새를 어디에다가 진을 쳤는가 하면 그 우물물이 있는 베들레헴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독백을 읊는 겁니다. 15절 다윗이 뭐라고 읊었는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소원나에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어릴 때에 먹었던 그 우물 시원하고 맛있는데 지금은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데 마실 수가 없어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기르다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림 한 장만 좀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면 제가 익산에 금년 초에 갔다가 그 목사님이 글도 잘 쓰시고 그림을 잘 그리세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익산에 있는 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림 그리고 손글씨로 저걸 저렇게 써주셨어요. 참 재능 있는 분들,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다윗이 이 물을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 물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기르다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했더니 성경 16절에 목숨을 건 새 용사가 나타났습니다. 노란 글씨만 보세요. 몇 사람의 용사가?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뭐하고?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키로 가지고 온 겁니다. 세 사람의 용사가. 여기에 노란 글씨에 돌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돌파는 적진 진영을 들어가서 우물물을 키러 오기 위해서는 적군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다가 잘못하면 전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우물을 키러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찮은 우물물을 위해서요, 세 사람의 용사가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목숨 걸면 잘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 목숨 걸고 공부하면 공부 잘합니다. 사업하는 분이 사업에 목숨 걸고 사업하는 분들은 다 사업에 성공합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이요, 목숨을 걸면 목회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유재명 목사님이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무엇을 걸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목숨 걸면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세 용사가 목숨을 걸었어요. 무엇에 목숨을 걸었는가 하면 하찮은 물에다가 목숨을 건 겁니다. 만일 저 같으면은 집에 있는 우물을 길어 가지고 임금에게 드리면서 다윗 임금님, 이거 마시시면 안 될까요? 집에 있는 우물을 갖다가 드렸을 텐데 이 세 용사는 우물물에 목숨을 건 겁니다. 왜? 누가 원하시니까? 왕이 원하시니까. 누가 원하시니까? 왕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목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왕이 원하시니까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안산빛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명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다윗은요, 세 용사가 길어온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제가 국민일보에다가요, 이 설교 전체는 아니고 짤막한 칼럼을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이거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아니라 피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 목숨을 걸고 갔던 세 사람의 피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재정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은 따라합시다.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저희 교회도 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피와 같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들 때문에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남열 장로님은 황해도에서 피난 오신 분입니다. 황해도에서 약국을 하고 계셨는데 6.25 때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호가 남해, 남녘 남자의 바다에 따뜻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천호동에 자리를 잡고 사시면서 약국에서 돈 생기면 논 사고, 약국에서 돈 생기면 밭 사고, 약국에서 돈 생기면은 과수원 사고, 밭 사고, 논 사고, 과수원 사고, 밭 사고, 논 사고, 아멘 할 때까지 밭 사고, 과수원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천호동 일대에, 그때의 천호동은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이었습니다. 땅값이 얼마나 싼지 모릅니다. 약국 가면서 돈 주시면 땅을 사놨어요. 1963년 1월 1일 서울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광나루 건너 천호동이요, 서울로 편입이 됐는데 1억 부자가 되었어요. 강동구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시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45살에 그 교회에 청빙받아서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45살에 부임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자들이, 목사님, 이남열 장로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랬더니 소금이래요. 소금. 돈은 강동구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시는데 얼마나 짠지. 소금, 별명이 소금. 그런데 목사님, 그 집 아들 별명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아들 별명은 왕소금이래요. 아버지보다 더 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 손주들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손주들은요, 맛소금이랍니다. 아니, 그 집은 소금 집안인데 뭐든지 밖에서 하나라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나가면 장로님이 난리가 난답니다. 가져갈 것 없으면 길거리에서 못이라도 하나 주워 가지고 갖고 들어가야지, 집에 있는 거는 갖고 나가지 못해요. 이렇게 한평생 소금 소리, 짜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이분이 귀가 어두워요. 우리 내 앞에 있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45살에 그 교회에 부임을 가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천천히 하거든요. 그리고 발음, 딕션이 분명해요. 제 설교가 안 들리는 이 장로님 귀에 97%가 다 들린대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100억 헌금을 해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좀 놀래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100억 헌금을 해요.
이제 좀 할만하네요. 우리 교단의 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장학 헌금을 남해장학재단 30억 헌금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장학재단을 만들 때에 10억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하라고 10억 헌금을, 그것만 해도 50억입니다. 울란바토르에 천옥교회 세우는데 또 그분이 헌금해 주시고, 케냐의 LLI 초등학교 짓는데 헌금해 주시고요, 케냐의 나이로비 신학대학을 짓는데 그분이 다 헌금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의 아카데믹 인 베이징이라고 하는 국제학교를 세우는데 3개 건물이 들어서는데 국제학교의 건물 빌딩 하나를 그분이 헌금해서 다 지어주시고요, 국내에 지교회를 10개를 그분이 헌금해서 세운 교회가 10개 교회인데 그걸 다 합하니까 100억 헌금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헌금은요 돈이 아닙니다. 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재정을 정말 절약하고 아멘 할 때까지 자꾸 절약해가지고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분의 헌신을 듣고 천점승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다 쓰시고, 그리고 여전도에 여선교에 오면 회비 다 내시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다 쓰고 가야지, 돈 남겨놓고 가면 자녀들 싸운다고, 그래도 남으면 저한테 와서 공증해서 맡기고 가라 그래. 이 천점수 권사님이 이남열 장로님의 헌신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요, 하루는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이들 다 결혼해서 시집 장가 갔고요,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데 86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 이거 혼자 살기 너무 큰데 이거 좀 제발 좀 받아달라 그래서, 안 된다는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86평짜리 제가 기증 받자마자 바로 팔았습니다. 그분 살아있을 때 바로 팔아가지고 32평짜리 LG 자이 아파트 하나 사서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사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매달 관리비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계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86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분이 30년을 살아도 이거 교회 이름으로 등기돼 있죠. 매달 관리비 나가는 거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재동의 땅이 100평이 있는데 양재동 땅 100평까지 또 바쳤어요. 이 말은 우리 안산 빛나교회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바치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돈 얘기하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거는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재정은요 성도들의 피와 같은 귀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관들마다, 그리고 당회의 장로님들, 교회에 살림하는 모든 분들, 여전도 회원들,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분들까지 절약하고 귀하게 써야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이것은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키러 왔는가 하면 왕의 소원이시니까. 이들이 왜 우물물에 목숨을 걸었는 왕의 소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왕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시편 74편 1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두 번째 시편 84편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원하시는데, 왕이 해달라고 하는데, 왕의 명령인데,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몇 족이 벌을 받았습니까? 3족을 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정할 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전했어요. 어명이요, 어명이요. 죄인은 역사발을 받으라 그러면요, 어명이면 받는 거예요. 어명이요. 죄인은 강화도 섬으로 떠나라 그러면 집 놔두고 떠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왕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명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명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내리시는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어달라고?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명입니다. 어명.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왕?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왕? 나의 왕. 왕이 원하시니까 세 용사가 목숨 걸고 가서 물을 키러 왔는데 다윗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물을 다윗은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내가 마실 수 없어요. 이것은 물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헌신이 뭐냐? 오늘 헌신 예배라고 제가 알고 왔습니다. 헌신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그분께 부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세 용사가 우물물에 목숨을 건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그분의 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이게 바로 헌신 예배입니다. 목숨 걸고 다짐하는 것이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충성하라고 했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은요, 세 가지 죽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3죽이라 그래요. 경기도 안성 옆에 가면 1죽, 2죽 다음에 3죽이 있어요.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죽도록. 두 번째는 죽은 셈 치고, 세 번째는 죽을 때까지. 이게 3죽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도록, 죽은 셈 치고,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인데 모든 제사는 제물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되고요, 부자는 소를 잡아야 돼요. 왕들은 소를 잡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잡아 죽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인데 누가 제물이냐? 구약시대는 양이, 소가, 염소가 제물이었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제물이었는데, 지금의 예배는 누가 제물이냐? 누가 제물이? 다시 한번, 누가 제물이에요? 하여튼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알아. 여러분이 제물인데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죽은 셈 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요. 사명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죽은 셈 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느냐?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했고요. 잠언 25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새 용사가요, 그 물을 길어왔을 때 다윗이 마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얼음 냉수 같아서 뭐하는 날? 추수하는 날 힘들고 땀 많이 흘렸는데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보십시다. 다윗에게는 세 용사 외에도 뛰어난 용사 30명이 있었습니다. 그 30명 용사 가운데에 오늘 눈에 띄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성경을 보면 8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름이 요셉 바세벳이기도 하지만 에센 사람 디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그는 군 지휘자 두목인데 그가 한번 칼을 들으면 적군들을 몇 명이나 죽여요? 한 번 칼 들으면 적군을 800명 죽이는 좋은 용사도 있었어요. 두 번째 18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같은 좋은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번 창을 들면 몇 명을 죽여요? 창을 들면 적군을 한 번에 300명씩 죽이는 좋은 용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이름만 보세요. 이름이 뭡니까?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한 사람인데 눈이 올 때에 제가 서울에서 출발하는데 눈발이 막 날리더라고요. 근데 고속도로 딱 들어서니까 눈이 그쳤어요. 눈이 올 때에 눈구덩이에 들어가서 뭐도 한 마리 잡는 사람? 야,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여러분 눈구덩이에서 그것도 사자하고 1대1로 싸워서 사자를 잡는 사람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용맹스러운 사람의 이름을 다 제치고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성경 20절 함께 봅니다. 20절 결론 20절 올려주세요. 20절 시작. 또 앞서 이를 용사 선조 부자니니 이런 용맹스러운 한 자가 또 내려가서 사자 한번 좀 틀렸나 23절인가 이 모든 용사들이 30년보다 존귀하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누구에게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굴까요? 뭘 길어온 사람? 물 길어온 사람. 누구의 소원이니까? 왕의 소원이니까. 뭘 걸고 가서 물을 길어왔어요? 목숨 걸고 가서 물을 길러왔던 이 세 사람에게는 아무리 뛰어난 장수, 아무리 뛰어난 군사들이라도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안산 빛락교회의 창립 몇 주년 기념입니까? 36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될지라도 그 위에 뛰어난 세 사람, 이름은 알 수 없는 이 세 사람의 용사가 30명보다도 더 존귀하더라. 30명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세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안산 빛락교회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써내려갈 때에 충성했던 아목의 장로님, 충성했던 아목의 권사님, 충성했던 아목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도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할 정도로 충성스럽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 걸고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손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왕의